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떼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강조점입니다. 양이 흩어져 있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갔다. 누가 지켜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들이 다 짐승들 밥이 돼도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열국의 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라는 그 습성상 목자가 있어야 뭉치기라도 할 텐데 목자가 없으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사사기 이사야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양무리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런 것처럼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하나씩 다 잡혀 먹혔다 이런 말입니다. 목적 없는 양이 이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겁니다. 먼저는 아수르에게 먹혔고 다음에는 두 지파 남았는데 바벨론이 와서 뼈를 꺾었다. 작은 씹어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다 끌어가 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못된 짓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 조선반도에 살아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끌어가 버렸어요. 죽이고 남은 자는 끌어가 버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도 포로로 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또 짐승들이 창궐하고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이 시신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먹혀버렸으니까. 어디 있는가 가서 봤더니 바벨론 뱃속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가서 보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냐. 이어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18절 읽기 전에 그러므로만 딱 봤을 때는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없다 이러되거나 아니면 없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세울 거다 이래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18절에 보니까 바벨론하고 아수르를 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조금 뭐랄까요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란 말이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을 먹어치운 열국에 대한 심판을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서 마치 복수를 작정한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긴 한데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절 구분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18절 19절 이거를 보지 말고 그냥 쭉 읽어가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19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면 딱 맞죠? 18절은 사실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읽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어떻게 멸하냐? 15절에 보복할 것이다. 16절에 그의 동맹군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죠? 예, 이렇게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그 앞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바벨론에 임한 재난을 보고 조롱할 것이다. 바벨론을 멸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 앞에 다 나왔어요. 이거를 다시 한 이유는 뭐냐면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다시 데려올 건데 이 데려올 때 무슨 일을 함께 하신다고요? 바벨론을 벌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결론으로 나온 말은 19절 이하고 18절은 이 결론과 함께 내가 같이 할 일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지. 바벨론 벌한다고. 그래.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돌이킨다고. 이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는 19절을 여는 말입니다. 자, 18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고 내가 다시 데려올 자녀들에게 너희 원수는 내가 갚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로 한 것이지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시작한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앞에 다 나왔어요. 아수르는 이미 복수했고 이제 바벨론에도 복수할 거다. 그 왕과 그 땅에는 백성과 전토를 비롯한 재산도 우산도 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벌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당연히 하지만 내가 결론을 할 일은 뭐냐면 내 백성을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19절 보세요. 첫째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친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장 곧 원래 살았던 땅 처소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그의 목장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에서 잡혀갔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이 땅은 내가 이스라엘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지경에서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와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 줬기 때문에 너희 기업으로 줬다는 말이죠. 내가 그 소유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땅은 이스라엘 것. 자,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들 그 땅이 누구 거냐? 기독교인들의 입장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기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19절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냐? 양을 기르고 살 것이다. 갈멜과 바산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양도 기르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그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갈멜과 바산에서 그들을 기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죠. 왜? 이스라엘을 목장으로 데려온다면서요. 이스라엘이 양이라면서요. 흩어진 양. 그렇죠?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이고 이스라엘을 목장으로 데려온다면서요. 그러면 나 목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른다는 말이 나와야지. 그게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데 여기는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기른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 목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갈멜과 바산 같은 기름진 땅에서 잘 기를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르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잘 크겠죠. 그러니까 만족하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역시 이 북이스라엘 지역들입니다. 또는 요단강 동편에 기름지고 좋은 땅들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여기가 땅이 좋다고 여기 머물게 했죠. 그 대표적인 길라앗입니다. 또 바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북이스라엘 지역하고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인데 이쪽 땅에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양을 잘 길렀단 말이죠. 내가 그들을
잘 기를 것이다. 그들이 옛날에 자기 양들 위해서 쳤던 것처럼 이 좋은 땅에서 목자 여호와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먹여 기를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의사를 표현할 거란 거예요.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 삶의 안정과 풍요가 충만하다, 풍요롭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와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자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거든요. 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설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가랴. 거기서 우리가 옛적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솔로몬 때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꿈에서나 나올 만한 일인데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세상이 바벨론이 망하고. 옛날에 해방을 얻었을 때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이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까? 그때 그 옛날 영상들 보면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꿈만 같았던 일이 주어졌어요. 용서 회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이킨다는 것은 용서해 줬다는 말인데 그 감격과 감사가 동반된 만족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세상에 이런 기름진 땅에서 다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빠져버리면 이 만족이 클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바벨론에서 그 비참한 생활을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셨다니.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기쁘죠. 보리밥에 된장국이라도 감사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킨 다음에 세상에 고기를 뜯어먹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 이렇게 좋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이제는 돌아온 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품 안의 그 기쁨 만족, 이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몰랐을까? 그때 만족이 얼마나 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20절에 보십시오. 약속이 내 맹세와 같은 선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가 그리 중요하냐 했더니 바로 이스라엘의 죄 불법을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그냥 돌이키진 않아요. 그죠?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율법을 어긴 불법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죄를 아무리 뒤집고 찾아보려 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바벨론을 벌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본 땅으로 돌이킬 때에는 누구도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0.001%밖에 안 돼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이해해야지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망해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고 너희의 영광이었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면서 그 나라 세금으로 돈을 내주고 길을 터준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일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등 뒤로 던져버리는 이런 용서하심이 있을 때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야 우리는 멸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려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고통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의함, 이 죄가 모든 화해의 근원입니다. 모든 형벌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은 오직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형벌의 상태에서 복락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죄인과의 관계를 친히 회복하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야말로 사람에게 들리는 말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실제로 죄인에게는 위로되는 말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에게, 병자에게는 병이 낫는다는 위로가 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한 자에게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들리기 전까지는 위로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1,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로하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외쳐라. 예루살렘에 와서 외쳐라. 무슨 위로의 말을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질의 말이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위로의 말이라고. 다른 말은 위로가 안 돼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 왜? 많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너희 죄의 값을 치르는 그 고생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볼 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 그냥 가서 따뜻한 말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뒤를 안 읽어보니까요. 1절 딱 보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나 하면 되고 감정적인 치유나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자는 말씀은 그 뒤에 나왔어요. 뭐가 위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위로가 진짜로 되냐고. 어떻게 해야. 죄인에게는 죄 용서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위로가 되겠죠.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목사인 네가 설교하면서 회개하는데 본문에는 회개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용서해 주는데 당신은 그 용서 앞에다 회개라는 조건을 끼워넣었으니 성경에 없는 말을 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죄 용서에는 회개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20절에 보세요.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죠. 근데 여러분 이 그날 그때가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는 포로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여정 그때만 얘기하냐고요. 아닙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갈멜과 바산에서 살고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살면서 만족하는 이때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후에 사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둬서 먹고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이때까지 포함해서 그날 그때로 하는 것이지. 짐 싸갖고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해방의 순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1145년 8월 15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해방된 후의 삶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9절에 그리 돼 있죠. 그때조차도 뭐를 해보라고요? 죄를 찾아봐라.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한번 수색해서 뒤져봐라. 못 찾아낼 거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의 삶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리 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 죄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을 대체로 합니다. 수르바벨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지었어요.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문화 광지에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회개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이 와가지고 이방 여자들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있는데도 쫓아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식의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집무실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매를 때렸어요.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서로 타협하자, 협력하자, 우리 같이 섞여 살자 할 때 안 돼라고 철저하게 그걸 거부하고 막았어요. 세상이 주는 이로움들 다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두 번 다시 옛적과 같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후에 역시 인간이라 타락을 했지만은 바로 그때 한번 봐보세요. 막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릴 때 그때 그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멋진가요? 오늘날도 소위 신학자와 목사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운다고 제가 여기에 엄청 불만이 났죠. 무슨 리더십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예? 이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꼭 그렇게 막 성경에서 찾아내려 애를 쓰는데요. 리더십의 문제 아니에요. 무너진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지도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력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지도력을 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러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앙을 개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회개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회개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우 관계에서나 또는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떠올리는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주어진 교훈 충분하지만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히 병든 자를 신방하면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말로 쓰긴 하면서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신방할 때 언급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얼른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신방하고 주여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가 나으면서 동시에 죄도 용서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뭘 빼먹은지 아시겠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대체로 이 가운데 부분 빼고 첫 부분과 뒷 부분만 생각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대체로 양 끝에 주로 생각이 나시죠? 이런 뭐 욕하려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데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으킬 때 죄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줄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면 병든 자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 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기도해 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기도해 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면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지은 그 사람한테 고백하라는 얘기. 너희가 서로 죄 지은 당사자들끼리.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혹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만나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함께 듣기도 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 병자는 그런가 보구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병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쩐다고요? 아까 그 사람이 기도해 줬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그러면 전화해야죠. 누구 집사님 전화해야죠. 내가 집사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그거를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뭐 괜찮겠거니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요? 아이고 내가 다 용서했어. 괜찮아요. 내가 내일 한번 병원 찾아갈게. 그러겠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예, 사람 마음이 그때 다 풀리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기도해줘요 또. 얼마나 그 기도가 뜨끈뜨끈하겠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풍성해지겠죠? 그럼 죽을 병도 낫겠네. 그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죽을 병에 걸려도 입 꼭 다물고 버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주면 죄인인 나는 내가 죄 지은 사람 앞에 나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자유를 얻으며 육체의 병도 신속히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포르기에 돌아와가지고 수문앞 광장이랍니다. 수문앞. 물을 길어 나르던 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광장이 있었는데 사람이 쫙 모여가지고 큰 비가 내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든지. 이스라엘이요 큰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 포로의 쇠창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심히 마음이 찢어지고 일가 친척 가족들 다 죽는 그런 슬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죠. 사람의 눈에는 그 일이 크게 보일 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회개와 죄 용서가 더 크게 보였어요. 우리 눈도 하나님의 눈과 같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질병도 신속히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